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어려움도 없을 거야,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문제가 닥쳐오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이내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장치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해결받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나 또한 문제를 당하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아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닥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터인데 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의 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과부와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청하자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또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매일 와서 귀찮게 하니까 또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내에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낙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라.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약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에 아버지도 많이 있지만 자식을 낳고 버리고 도망가는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구타해서 막 죽이기도 하는, 참 아버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요즘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유, 나 같은 놈을 무슨 아들로 받아줄까? 그저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쯤 올 거나 문 밖에서 내다보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자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행위를 보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될 아들, 그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 벌을 받아서 싼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로 사랑이 하나없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낙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낙심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하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야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금식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마디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 외마디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시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자녀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그 기도문보다도 완전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기도문의 첫 소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시긴 아버지이신데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늘이란 여러분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가진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기도 들어주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용은 우리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원하는 건 좀 틀릴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도 늙어 경수가 끊어져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늙고 경수가 끊어져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때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일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이 물질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가 거기서 내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어떤 육체의 병이 들었는지 고질병이 들었는지 하여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걸 보니까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이 참 육체의 고통이 참 심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참 치료받고 그러면서도 참 고통스러운데 너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만사가 참 귀찮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낙심이 되고 또 불안하고 염려까지 합니다. 야, 이거 뭐 허리 디스크가 온 게 아닌가? 이거 뭐 정말 어디 저기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신경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참 좀 고민도 많이 하면서 기침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들어놓아서 하나님 허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지 아직까지도 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산 사람 이 바울을 오늘 매정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은혜가 족하다니요. 참 너무나도 정말 매정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나가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되었습니다. 약하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 참 서운하고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안 받아서 야, 뭐 이런 게 있나 속상하구나 하지만은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응답 안 된 것도 나에게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알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 내가 원하는 정답, 내가 원하는 시기 딱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안 되는 막 우리가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길 때는 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아주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를 괴롭히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응답받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중단했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됐습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응답이 안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